네, 계속해서 우리 21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웠던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이제 기브아를 완전히 진멸했고요. 베냐민의 성읍들을 또한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다 죽이게 됩니다. 21장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베델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뒤늦게서야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는지를 또 생각하고 그 결과를 이제 수습을 하려고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를 이제 소개합니다. 우리 21장 말씀을 좀 보려면 먼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0장 초반에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떤 맹세를 했고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스바에서 했던 맹세의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그 1절과 또 5절에 나오는 그 맹세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요 구절은 지금 전쟁 직후에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레위 사람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때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맹세한 내용인데 그 당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맹세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혼인 관계로 엮이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베냐민을 자신들의 형제 지파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노했었습니다. 또 다른 맹세를 그들이 했다고 이제 5절에서 말하는데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총회가 이제 미스바에서 열렸던 것인데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그 성읍을 죽이자라는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맹세를 그들이 처음에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에서 했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미스바에서 했던 이 맹세들이 참 또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모인 곳은 이제 베델이었어요. 2절과 3절에서 이제 베델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뉘우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들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했다는 거죠.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베냐민이 완전히 진멸돼서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만든 건 자신들입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추격하고 쫓아가서 베냐민 군사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5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파가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으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도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판이 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들이 풀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미스바에서 했던 이 두 가지 맹세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참 엉뚱해요. 일단은 이들은 다시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우리가 전쟁 전에 미스바에 있을 때 이 여호와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안 왔었지?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미 자신들이 그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 아직은 남아있을 그 베냐민의 그 군사들, 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신들의 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곳에서 방법을 찾는 건데
그 미스바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내를 제공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 총회 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았더니 그 당시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총회에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마 이 베델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총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어서 야베스 길르앗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이 위기에 놓인,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타깃으로 야베스 길르앗을 정해요.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냐면 길르앗 땅에 있는 야베스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리는 이 빨간색 사각형 있는 곳이 이제 야베스라는 곳인데, 이제 저 사람들을 혼내주자, 저 사람들을 징계하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또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라고 하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 그 회중이 12,000명의 군사를 그 야베스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모든 남자도 죽여라. 왜냐면 이렇게 자기들이 맹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죽여라 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똑같이 그들을 진멸하게 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에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대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멸해요. 그런데 모두를 진멸하는 게 아니라 젊은 처녀 400명은 살려둡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400명을 포로로 데려와요. 그렇게 400명의 여인들을 확보해 둔 이후에 이들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20장 47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다 했는데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를 공포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니 이제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요. 600명이 돌아온 것이죠. 그러자 그때 이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400명 포로로 데리고 온 그 여자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해결책인데, 자신들은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결의했고, 여호와의 총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자, 심판하자라고 결의했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여자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장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물건 취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을 붙잡아와서 주고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0명 중에 400명에게 그렇게 여자들을 주었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200명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베냐민 여인들을 우리가 다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남은 200명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한다. 만약에 아내로 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누군가를 그 성읍을 진멸하고 우리가 여인들을 빼앗아 올 때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 엉뚱한 맹세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특히나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는 참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1장 30절과 31절에서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에 대한 내용을 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엉뚱한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서원을 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으로 참 이상한 맹세에 사로잡혀 갖고
동족을 죽이고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며 훔쳐오고 주고받고 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지금 2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들이 또 이제 엉뚱한 작전을 하나 세웁니다.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19절에서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자라고 계획을 세워요. 실로는 이제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실로라는 그 성읍에서 자체적으로 또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어떤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명령된 1년에 3번 있는 그 절기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불리는 게 매년 행해지고 있는데 마침 그 명절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남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그 실로 근처에 있는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인들이 그 여호와의 절기를 즐거워하고 즐기기 위해서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실로의 딸 중에서 한 명씩 붙잡아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인신매매를 하라라는 건데요. 뭐 매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납치해 가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중의 장로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200명이 부족한데 채워줘야 되니까 어떡할까? 실로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즐기러 나올 텐데 납치해 가게 하자.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납치를 당한 그 여인들의 아버지 또는 형제들 또는 남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2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게 자기 딸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돕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냥 봐주라고. 왜요? 너희가 자의로 준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느 누구도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맹세는 했지만 너희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이 데려간 거는 너희가 원해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납치해 간 거니까 너희는 죄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스스로 준 게 아니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않은 거고 저주를 받지 않을 거고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대로 자기들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베냐민 지파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제안이에요. 그 말을 듣고 베냐민 자손들이 똑같이 합니다. 실로에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200명을 집단적으로 납치해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그 중에 400명의 여인들을 빼앗아 와서 베냐민에게 주었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실로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해 오라고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고 해서 200명을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베냐민 사람들에게 600명의 아내들을 만들어 주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일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 상황이 정리가 돼요.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간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였는데 이 상황이 야베스 길르앗이 진멸당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고 이 가운데 집단적인 납치가 이루어지고 온갖 험한 일들이 엉망진창인 일들이 다 일어나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잘 됐네 하며 각자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 자기 기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19장을 이제 시작할 때 참 즐거운 내용으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19장부터 보게 될 이 내용들은 참 참담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뭔가 싶은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결말은 참 씁쓸합니다.
17장, 18장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부록도 그렇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부록도 그래요. 마음이 참 어두워지고 착잡해지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의 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 됐다. 성공했다. 이걸로 참 기쁘게 끝났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 때는 어떠했는가? 엉망진창이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참 마음 아픈데 이게 마음 아픈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사시대에 대한 결론이 25절에서 이렇게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죽고 죽이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집단적인 납치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그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하나님 탓하고 하는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덤덤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허용하시며 가만 내버려 두시는, 그래 너희가 대체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19장부터 21장까지 보았던 이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께도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일들로 보입니다. 호세아 9장 9절과 10장 9절에 기브아 시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을 앞두고 아수르와 바빌론 제국에게 압제를 당하고 진멸당하기 직전에 정말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할 수 있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모습이 기브아 시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악한 시대, 가장 부패한 시대가 바로 기브아 시대이고 그 기브아 시대가 19장부터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굉장한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의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그 시대를 기브아 시대라고 부르시는 거죠. 심히 부패한 시대. 호세아 10장 9절에서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이 기브아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는 심히 부패한 시대였고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 의미 없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대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대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 특히 네덜란드는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예요. 기브아 시대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애굽 땅의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풍속도 네덜란드의 풍속도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고 도덕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나 네덜란드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별해서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에서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이 세대의 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사사기에 뒤이어 나오는 룻기 1장 1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기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 때 보아스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도 기브아 시대라고 일컫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심히 부패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였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같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고 하반기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았는데 시작은 비슷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책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의 결말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두 번째 부록을 보면서 참 찝찝한 마무리고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마무리이지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결심하는 것으로 사사기 성경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도 보아스와 같고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3개월간은 저희가 휴식을 하고요. 내년 3월부터 또 새로운 또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각자 또 우리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특별히 또 지난 또 10주간 또 3달간 열심히 함께 성경 공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